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너무나 뜻깊은 그 역사입니다. 오늘 그 역사에 담긴 뜻을 함께 마음에 새기는 복된 날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새롭게 우리가 물어야 될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데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의 자유전 1단계 그 과정을 하면서 우리 박대영 목사님의 묵상의 여정이라는 책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새롭게 깨달은 바가 많은데요. 그 책의 앞부분에 보면 한 그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늘 사용하던 그런 말을 인용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익숙해져 있는 사물을 낯설게 하면 그 사물의 본질이 보인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박대영 목사님은 이 그 묵상의 여정이란 바로 낯설음을 회복하는 여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좀 낯설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혹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욕구하는 대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길들여 오지는 않는가라고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길들여진 부활, 그리고 길들여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스스로 자기를 길들여 온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다시 한번 물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동안 익숙했던 것들을 잠시 접어두고 이 부활의 뜻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성찰하는 소중한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읽어드린 이 본문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 아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싶었기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중요한 뜻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은 여기 그들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그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도마와 나다나엘과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두 제자 7명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아침 식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질문을 던지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베드로의 마음에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아오면서 다른 제자들 12제자 중에 11제자 그 누구보다도 자기야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보다 나야말로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며 올리브 언덕을 오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결의에 찬 어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이 베드로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섭섭하게 답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아마 더욱 강한 어조로 말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중문안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질 수가 없죠. 베드로가 이렇게 탁 치고 나가니까 다른 제자들 질세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강한 12제자 중 자신이 단연 선두에 서 있다고 확신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예견한 그대로 처들에게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스스로 확신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든 제자들보다 더 사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사랑했겠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3년의 그 어려운 생활을 예수님과 함께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질 자기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 멋진 미래, 그것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체포당해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자 그의 참모습은 비로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 베드로의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을 하신다면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대들이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잘 안다. 그런데 정말로 그대들은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가? 라고 우리에게 저는 묻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이 저에게 사랑을 강요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십니다. 먼저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묻습니다. 이제 네가 나의 사랑을 보았느냐? 이제 내가 나의 사랑을 알겠느냐? 그렇다면 네가 나를 이제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베드로의 마음을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준비시켜 주시고 계시는 사건을 여러분들 오늘 본문 앞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기 요한복음서로 보면 2번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패배감과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자기를 추스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6제자와 함께 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가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밤은 다 지나가고 이제 동이 막 터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갈릴리 바닷가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경황 없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엄청난 고기가 잡혔던 것입니다. 그때 요한이 먼저 알아보죠. 아, 예수님이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그냥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뒤따라옵니다. 땅에 올라와서 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을 구우시고 그리고 떡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먹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 민망하지 않도록 너희들 지금 막 잡은 고기 중에 생선 중에 몇 마리 가져오라 하고서는 같이 그 고기를 구워서 그들에게 아침을 먹으라 라고 초대를 하십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민망하기도 하고 얼마나 놀라기도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구운 생선을 이렇게 나눠주시고 손수 나눠주시고 그리고 떡을 나눠주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셨을까요? 내가 부활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권능을 가졌는지, 얼마나 초월적 권능을 가졌는지 내 힘을 받지. 너희들 내 힘 받지. 내 권능 받지. 이 어마어마한 이 힘을 받지. 그겁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정말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 아냐? 그것은 사랑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무력하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실망하고 나를 따라 도망쳤지. 무력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지. 너희들은 권능을 추구했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권능이 아니라 나를 그 죽음으로 이끈, 그 무력한 자리로 이끈 그 사랑. 그것이야말로 너희들은 나에게 권능을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런 권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권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권능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것은 사랑을 담아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권력, 사랑 없는 힘이 얼마나 무섭고 폭력적인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똑똑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권력을 추구합니다. 이 권력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다 하는 이것을 가장 깊이,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나타내신다면 그 권능은 오직 사랑으로 표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아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권능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날 아침에 이 제자들, 베드로와 그 6제자들은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눈물겨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잘난 척하다가 무너지고 참 초라한 존재가 되었을 때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니,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한결같이 똑같은 사랑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처음 부르실 때 바로 이렇게 기적적으로 물고기를 잡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사랑의 주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처절하게 실패한 다음에 똑같은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그것이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위대함과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싶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으냐,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음 속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다시 사셔서 난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느끼고 영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주시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정말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곧 영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겸손하게 그전에는 내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가 중요했어요. 그러나 이제 주어가 바뀌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내가 주님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막 큰소리 뻥뻥 쳤는데 그때 주님은 나를 알지 못했죠. 내 잘난 맛에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주님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분이심을 내가 새롭게 깨닫고 이제는 진실로 깨닫습니다. 주님의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것, 위대한 것 없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 아시죠?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서 주님께로 삶의 주체가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주일 아침에 바로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어린 양을 사랑으로 돌보라는 것입니다. 3번 물으실 때마다 답을 하면 예수님께서 3번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치라.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 아들은 심심하면 다퉜습니다. 누가 더 크냐고 다퉜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일 큰 자가 되고 싶었어요. 아마 그렇게 착각했는지 몰라요. 내가 제일 큰 자가 돼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뜻을 그 누구보다도 내가 잘 펼쳐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기만이요,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군림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도 군림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떼들, 예수님의 양들이란 정말 내가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삶을 다 바쳐서 먹이고 가르치고 돌보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나의 전체를 드려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수단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제 아들은 주님의 어린 양들에 대한 진실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베드로와 제 아들에게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이제는 그 비참한 삶을 청산하라. 다른 타자를 이용해서 네가 군림하려고 하는 삶은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그것은 파멸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니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주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군림하려는 생각을 다 버리고 내 어린 양떼들을 위해서 너의 삶을 바치거라. 그것이 네가 살고 양떼들이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주님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너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떼를 먹이고 돌본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 주는 것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를 깨닫고 그것이 얼마나 비극인가를, 그것이 얼마나 죽음에 이르는 길인가를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 주님의 아름다운 속죄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돌보는 것, 그것이 아마 가장 우선적인 주님의 어린 양을 돌보는 그런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어린 양떼를 돌보는 것은 거기에 멈추는 것은 아니겠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의 어린 양떼들이 주변의 권력자들로부터, 주변의 힘 있는 자들로부터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찢기고 상하고 뺏기고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그 자리에서 그 어린 양떼입니다. 이 권력자 앞에서 수많은 백성들은 그 앞에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 나약한 존재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그 권력자들이 그들을 더 이상 비틀고 더 이상 쥐어짜고 억압하지 못하도록 그들 편에 서서 이 불의의 세력에 저항하고 그들의 손아귀에서 내 어린 양떼를 살려내라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은 우리 한국교회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떼들을 그 세상의 권력의 틀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불편해합니다. 혹은 저항합니다. 반대합니다. 비난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3년을 사시면서 어떻게 주님의 어린 양떼를 돌보셨습니까?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죄사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당신의 피와 당신의 몸을 먹고 마시라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회개하고 생명의 길을 가라고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돌봄이 거기에서 끝나던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돌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법을 가지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수많은 백성들을 짓누르고 죄인 만들고 자기들은 거룩해지고 그 권위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통치 수단으로 안식일의 법을 활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8년 동안 허리를 굽히고 펴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한 여인을 고쳐주셨죠. 그를 만져주십니다. 회당장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회당장이 분개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엿새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는 병고심 받는 거는 내 허락하겠지만 그것은 나도 찬성하지만 절대로 안식일은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화가 나가지고 외칩니다. 병든 사람을 사랑한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병을 고치지 않았더라면 그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들과 부딪힐 일이 없었습니다. 병 고치는 거 그들도 찬동했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걸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 간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거셨어요. 자기의 삶을 거셨어요. 아니 6일날 고치면 괜찮다는데 왜 안식일날 굳이 고쳐가지고 자기 목숨을 거십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걸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게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억압하고 못살게 굴고 죄인 취급하고 죄인 만들고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서 그 법으로 계속 그 사회적 죄인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도전하신 것이죠. 법은 사람을 살리고자 있는 것이지. 법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법을 만든 사람들을 주인 노릇하는 세상 만들려고 법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법에 대해서 도전하십니다. 그것이 어린 양떼를 돌보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세월호 일주일을 맞이합니다만 참 무섭지 않습니까? 세월호 특별법도 참 안타까운 법이었는데 그 법이 요구하는 시행령조차도 비틀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는 여러분들 그 아파하고 머리 깎고 눈물 흘리는 그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될까요? 교회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보상금 때문에, 자기 아들, 딸 죽은 이 원한 때문에 대통령을 못살게 굴고 나라를 흔들고 그런 참 이상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무시무시한 권력과 법에 의해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눌리고 짓밟히고 고통당하는 주님의 어린 양떼 중에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로 만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어린 양떼들을 돌보라.
내 어린 양떼들을 먹여라. 부활의 주님, 이 음성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겨듣는 아름다운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 죽음의 길을 같이 가자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저자 요한은 이 말씀의 뜻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시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겪을 죽음은 자연사가 아닙니다. 그가 죽을 죽음은 주님께서 어린 양을 돌보는 삶을 살았듯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시대의 사악한 세력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팔을 벌려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자기가 원치 않는 죽음의 자리로 가서 죽는 그런 비참한 고독한 죽음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죠. 그때 마침 사도 요한이 뒤돌아보니까 따라오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묻습니다. 혼자 가기는 저도 혼자 가기 싫어요. 그래서 큰지 저는 여러분들을 끌고 가려고 오늘도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혼자 가면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앞이 캄캄해집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간다면 할렐루야, 제가 정말 즐겁게 갈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딱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사람을 그대로 살게 한들, 남아있게 한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봐가지고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죽을 것이다, 자연사가 아니라 아주 고통받아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한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 죽음의 길은 굉장히 외롭고 힘든 거니까 주변을 바라보면 그 길을 다시 못한다. 그러니까 나만 보고 따라오라. 나만 보면 갈 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활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내가 이 세상 권력을 이 압도적인 이 권능으로 딱 진압할 테니까 너희들은 좀 편하게 살아라. 너희들에게 있는 것은 승리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순교의 자리로 내려오셨나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당신의 초월적 권능으로 진압하셨나요? 스데반은 그것을 기대했나요? 부활하신 주님께 그 놀라운 권능의 표현을 기대했나요? 그래서 이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를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 전이라고 모르지만 부활하셨으니까 내려오셔서 나를 살려주실 것을 기대했나요? 그는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죽음의 자리로 이끈 그 사랑의 삶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희들의 앞길은 죽음의 길이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만 보고 따라오라. 그러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 나랑 함께 가자. 그 말씀하시려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일에 제가 무거운 말씀을 해서 죄송해요. 참 신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행복이 있습니다. 만일 그 기쁨과 행복과 풍요함이 저에게 없다면, 제가 조금이라도 맛보지 못하였다면 저는 이 말을 할 수도 없거니와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부족하지만 말씀드립니다.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 끌고 가고 싶은 길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그동안 길들여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다면, 길들여진 부활신앙이 있다면 헐헐 털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마디 말씀 가슴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네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들을 사랑으로 돌보라. 죽음의 길을 나를 따르는 심정으로 같이 가자. 기도하시겠습니다.